다 함께 찬송가 321장 찬송하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365장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실 때 한 제자가 예수님께 돌들이 그리고 세워진 건물이 보기에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뒤에 이어 예수님은 보이는 성전은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제자들에게 곧 임할 재난의 징조와 큰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속이고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게 되며 사람들이 제자들을 잡아서 공회에 넘겨 매질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올지라도 끝까지 견디면 결국 구원받은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끝까지 소망을 붙잡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예수님 자신도 그 고난의 길에 걸어가게 되십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잡혀 공회로 넘겨지고 매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아무리 강력한 나라의 큰 권력으로도 주님의 일하심 앞에서 어떠한 힘도 발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세상의 기준과 내 뜻대로만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끝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심을 믿고 끝까지 견디며 소망을 붙잡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리고 끝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여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미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이 무너뜨려질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고 또 그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두려움에 찬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환난의 때 가장 먼저 공격받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은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지 못하도록 흔드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것,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우리가 놓지 않으면 결국 회복되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 미혹되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래서 내 뜻과 욕심을 채우는 것에 열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에 왜 넘어지겠습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삶에 불만족하여서 다른 방법을 찾고 싶은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가, 삶의 주인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결국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인 줄 알면서도 넘어가는 이유가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내 입맛에 맞게, 내 계획에 맞게, 내 욕심에 맞춰 조금 더 편한 방법을 제시하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신비로운 그림들을 제공할 때 진리가 아닌 줄 알면서도 욕심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전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훈련되어지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며, 내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자극적인 소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신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맞춰 나가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자아를 순복시키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되시고 그 후에 내 삶이 되어야 건강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양이 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삶이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이끄심에 순종으로 반응할 때 가장 평안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복되고 행복한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길이 유일한 승리의 길임을 기억하며, 미혹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먼저 선포하고 오히려 더 단단하게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민족과 나라가 대적하는 것과 지진과 기근은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대적하며 다툼과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사람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고, 지진과 기근은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스스로 큰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정하시고 운영하시는 뜻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모습도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겪게 되는 일입니다. 사사시대를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상 영적으로 가장 암흑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란함과 죄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사사기는 그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들 스스로 사람들의 뜻대로 옳은 줄 알고 살아가던 모습,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척 살아가던 이들의 교만한 모습은 역사상 가장 악하고 음란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가장 아픈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말씀을 등진 사람들은 스스로 옳은 줄 알지만 가장 악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다투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면 더 큰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의해야 하고 꼭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과 헌신과 희생과 용서의 가치, 그렇게 나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명령하신 사명의 가치, 우리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시고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기쁨을 주신 예배의 가치, 이렇게 우리가 마땅히 붙잡아야 할 것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된다면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먼저 고백하지 않으면,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리석은 이들과 같은 동일한 약한 모습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일하심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삶에 채워나가는, 그렇게 겸손한 삶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상황을 바꾸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환난이 가까울수록, 즉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될수록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가까운 이들이 진리를 들고 서 있는 우리를 불편해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러한 일들은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피하지 말고 그 일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자,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는 자 구원받고 승리하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상황은 변해도, 사람들은 변해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며 그분께서 알려주신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고 빛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면 결국 상황이 바뀌고 사람들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일시적인 반응이나 또 불편해지는 환경에 일희일비하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굳건한 믿음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견뎌나가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에도 묵묵히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승리를 주실 주님 기대하며 살아가는 소망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내 구원받은 성도가 누리는 영광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의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렇게 칭찬받는 신실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이나 세상의 유혹에 미혹되지 않고 믿음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게 하시며 겸손하게 말씀을 붙잡고 삶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린 손길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크신 은혜로 삶에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회복을 경험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롭게 세워진 지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단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신원의 강건하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드리러 성전을 찾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확진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중보하며 기도하실 때 병환 가운데 있는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이웃들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